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의 풍조에 밀려 떠내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경외하는 신앙을 예배를 통해 갖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지식과 진리로 말미암아 저희를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에 있으면 집에서 이 성경 구절 잘 보이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목소리가 잘 들리진 않지만은 여러분 스스로 함께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잠시만요. 바울의 3차 전도여행 플러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설교하겠습니다. 제 얼굴 보이십니까? 네, 제 얼굴 보이시죠? 앞에서 피드백하는 학생들이 필요하긴 하네요. 네, 앞에서 피드백 열심히 해주시고 1, 2차 전도여행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이 봤으면은 연결이 될 텐데 지금 느닷없이 3차 전도여행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제가 1, 2차 전도여행을 오늘 같이 간단히라도 정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총 4번에 걸쳐서 사도행전을 정리했는데 한 번에 길어봐야 20분도 안 되는 설교 시간으로 사도행전 전체를 정리하려니까 저도 힘들고 뭐 들었던 분들도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사도행전을 읽을 때 저는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사도행전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기록된 순서로 이 장소와 사건들을 조금씩 정리하면서 넘어가는 게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의미에서 간단히 짚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펼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한번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학생들은 사도행전 13장부터 한번 펼치면서 살살 한번 넘겨볼게요. 13장에서 처음으로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죠. 근데 자기들끼리 스스로 생각하고 감동을 받아서 전도여행을 시작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따로 그들을 세우다가 선교사로 파송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제가 사진을 띄워드릴게요. 오른쪽에 보면 안디옥, 여기가 시리아 안디옥이라 그랬어요. 이게 그 이방인 선교의 본거지, 본부라고 할 수 있고 거기서 선교팀이 바나바 바울 선교팀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처음에 키프로스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는 우리나라만 구브로고 키프로스 섬이라고 해야 됩니다. 지금도 사이프러스 혹은 키프로스라고 해서 그 섬나라가 있고요. 여기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기 때문에 아마 처음 선교 장소로 이 방향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배 타고 밤빌리아 버가 보이십니까? 거길로 가서 거기에 상륙을
했는데 이때 마가 요한이 선교팀에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쭉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이란 이름이 여러 개 있죠. 안티오코스라 해서 몇 개의 도시 똑같은 이름이 있었는데 그 앞에 지역 이름을 붙여서 구별을 했습니다. 거기서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이 설교를 했는데 설교 내용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이 복음 전파의 핵심 메시지였다 하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항상 회방하고 핍박하는 세력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제일 먼저 유대인들의 전통을 깨고 또 회당의 신자들을 빼갔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분노가 극에 달해서 처음에는 비난하고 반박하고 시기하고 분개하다가 나중에는 돌을 들어서 선교사들에게 달려드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아니면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것도 안 되면 용역들, 깡패들을 불러다가 선교사들을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사람들이 설교 듣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는데 유대인들의 방해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서 이고니온으로 갔다 그러죠. 이고니온. 이고니온에 이르게 되었고요. 이고니온에서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까 두 선교사가 루가오니아 지방, 지도에는 루가오니아라고 안 나있지만 루스드라 더베 이쪽이 루가오니아 지방이라고 하고 산악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제 산 속으로 도망가 숨었는데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가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오해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쳤는데 바울이 반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서 루스드라를 떠나 더베로 가서 복음 전하고, 더베 보이죠?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다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안,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에서 거꾸로 짚어 넘어오면서 이제 교회들을 본래 세워졌던 교회들을 돌아보고 본래 파송받았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가면 바울의 복음에 반대하는 할례파들이 바울과 논쟁을 벌이다가 예루살렘으로까지 이 문제를 끌고 가서 할례파들의 주장이 기각된 사건이 있었고요. 덕분에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진리가 확실히 못 박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보자 라고 말했는데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심히 다툽니다. 얼마나 세게 다퉜냐면 선교팀이 서로 찢어질 정도로 세게 다투는 거죠. 16장에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바나바가 간 반대 방향으로 교회들을 방문해 나아가다가 소아시아, 이 소아시아는 바울이 에베소로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허락을 안 하시죠. 이게 2차 전도 여행인데 봅시다.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허락을 안 하셔서 이 소아시아, 에베소가 있는 이 지역을 소아시아라 그러고요. 또 이 갈라디아라고 적힌 지도에 갈라디아 또 혹은 뭐 부르기아도 있는데 이쪽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성령께서 허락을 안 하시고 하니까 그냥 직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직진해서 쭉 올라가다 보니까 드로아까지 가게 됐습니다. 드로아에서 하룻밤 자는데 밤에서 환상을 하나 봅니다. 바로 건너편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적혀 있는 데가 마케도니아, 지금도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마케도니아 지방인데 여기가 알렉산더의 고향이고요. 알렉산더 대왕. 이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라.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환상 가운데서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울이 이해하고 배를 타고 그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처음으로 전도한 곳이 빌립보 성인데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 그랬죠. 마게도냐 지방에서 가장 큰 성이라는 뜻이고요.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서 전도하는데 좀 애를 먹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주장사를 루디아하고 또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 간수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옥 간수를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역사가 일어났고요. 하지만 감옥에서 많이 맞았기 때문에 또 데살로니가로 내려가서 전도를 하는데 거기서 새 안식일 만에 단 3주 만에 회당에서 설교를 했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빨리 교회가 바울의 복음이 급성장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가 일어나서 바울을 박해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이제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에는 더 좋은 신자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신나게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박해를 한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가가지고 바울을 박해하니까 이번에는 급히 바울만 밤중에 빠져나가서 아테네, 아덴으로 혼자 도망하게 됩니다. 아덴에서는 바울이 별로 열매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아덴 설교도 매우 중요하죠. 그 내용을 다 살펴보기는 지금 어렵지만은 거기서 아덴에서 사람들이 철학이 발달하고 교만하고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고 해서 상당히 복음 전파가 어려울 줄 알았는데 바울이 막 그렇게 전도를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단지 우상이 많은 것을 보고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서 이제 설교를 시작했는데 몇 사람이 믿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는 오늘로 말하자면 이제 환락과 유흥의 도시, 아니면 폭력의 도시, 반문화의 도시,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막 두렵고 떨면서 여기서는 전도가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에서 많은 믿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무려 1년 6개월이나 처음으로 사역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도 나중에 유대인들의 핍박이 일어나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다음 선교 여행을 준비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될 겁니다. 3차 전도 여행. 오늘 설교 제목이 3차 전도 여행하고 또 플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21장에 예루살렘까지 간 것까지 해서 3차 전도 여행이라 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바울에 대한 긴 재판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여정을 4차 전도 여행으로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3차 전도 여행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결론은 오늘 28장까지 다 보는 겁니다. 물론 다룰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굵직한 사건을 위주로 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19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를 쭉 방문해 나아가다가 2차 전도 여행 때 어디를 못 갔습니까? 우리 앞에 학생들 어디를 못 갔습니까? 집중하지 않으면 굉장히 놓치기 쉽죠. 이게 설교가 아니고 강의 같은데 어디를 못 가서 드로아로 쭉 올라간 거죠? 에베소를 못 간 거죠. 에베소를. 에베소는 고대 로마 제국의 4대 도시 중 하나일 정도로 로마 전역에서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요. 특히 여러분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아르테미스 여신 신전이 있는 곳으로 지금 성경에는 아데미 여신이 나와 있죠. 이 때문에 이 아르테미스 여신 때문에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모여드는 도시였어요. 바울이 사탄의 중심부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런데 당시에도 에베소에도 이미 어떤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19장 4절 보세요. 19장 4절 여러분들이 성경책 있으면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든. 여기 보니까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회개의 세례라고 되어 있죠. 회개의 세례입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의 세례의 중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예, 우리들은 성령이 계신다는 말도 못 들어봤는데요. 그러자 바울이 여러분들이 따르는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분, 곧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성령이 임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하셨죠. 여기서 핵심은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증거로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것은 성령을 간절히 사모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싶거든 하나님이 하신 복음을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 들어가요. 제자들 몇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고 나서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간 강론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난하니까 예전에는 막 도망치기 바빴는데 이번에는 아예 믿는 제자들을 따로 구별해다가 옆에 두란노 서원에다가 아예 신학교를 하나 차려버립니다. 거기서 2년이나 날마다 한 매 주일마다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신학교니까 날마다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고 돼 있죠. 2년이나요. 그렇게 했더니 에베소라는 도시 전체가 흔들흔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베소는 국제도시라서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이었는데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는데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왜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병든 사람에게 얹기만 해도 병이 낫고 귀신도 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떤 스게와의 일곱 아들,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일곱 아들이 이 철없는 애들이 바울 흉내를 내다가 귀신 쫓아내려고 하다가 귀신은 못 쫓아내고 귀신에게 혼쭐 난 사건이 있었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시니까 귀신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하는 거지. 사실 이 성령이 계시지 않은 사람들은 귀신을 이길 수 없게 되어 있어요. 함부로 붙으면 안 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되었고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건은 복음을 믿은 사람들이 지난 죄들을 회개하고 마술책들을 가져와다가 와서 다 불살랐는데 그 금액이 은 5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저는 계산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50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고대는 책이 상당히 귀하고 비쌌다고 하고요. 게다가 마술책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해서 더 비쌌을 거예요. 사실 귀신들 영접하는 소리일 텐데 그렇게 비싸고 영험한 책들을 불태울 만큼 큰 회개가 에베소의 시에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에베소가 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가지고 장사하는 걸로 부를 유지했는데 바울의 복음 때문에 신전에도 사람이 줄고 신전 주변에 음식점도 안 되고 우상도 안 팔리고 도시 전체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있는 위협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너무나 단순한데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래 맞다. 신이 사람을 만들어야지 사람이 신을 만들면 되냐. 그런 걸 우리가 왜 믿느냐 해서 의문을 품고 상당수가 우상 숭배의 회의를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르테미스 신상공장 노동조합에서 난리가 난 거죠. 상당히 장사가 잘 됐는데 바울 하나 때문에 직장을 대거 잃어버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데메트리우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군중들을 선동해가지고 에베소에서 큰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어떤 문제가 일어난 건 아닌데 군중들 수천 명이 야외 극장에 모여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소리치기를 2시간이나 하는데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뭐 때문에 여기 모였는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게 신기하죠. 원래 군중들이라는 건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선동질 하는 사람이 선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바울이 이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본 건 아닌데 바울이 이쯤 해서 이제 에베소 사역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장 넘어간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정리하고 에베소를 떠나서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이 마게도냐, 지금 그 그리스 마케도니아, 하여튼 그 에게해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하는 그쪽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고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들이죠. 그리고 20장 2절에 가면은 헬라에 갔다고 되어 있는데 헬라는 그리스의 옛말이고 여기 성경에서 헬라는 고린도에 갔다는 겁니다. 고린도에 석 달 동안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내가 방문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바울이 유대인들 본고장 아니라 어디를 가서도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들었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워낙 배척을 받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갔다가는 까딱하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바울이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자신이 세운 이방인 교회와 화합을 이루어야겠다 하는 생각이었고 둘째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쫄딱 망했어요. 경제적으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굶고 있는데
그래서 이방인 교회의 뿌리가 되는 예루살렘 교회를 재정적으로 좀 도와야 됩니다.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런 생각이 있었고, 또 하나는 기회가 되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제일 먼저 믿고 받아들여야 될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좀 전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한마디로 하면 복음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에 꼭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0장 17절부터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 초청해서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를 전하는데, 저도 이 설교를 다 전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말씀 한 번만 보겠습니다. 20장 22절부터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죠. 제가 지금 띄워드릴게요.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기 분명한 바울의 결연한 의지가 보이죠. 죽을 수도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자신이 한 말대로 뒤를 돌아다보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쭉쭉 밀고 올라갑니다. 21장에 가면 예루살렘 군중들에 의해서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데 22장에 가면 실컷 얻어맞은 상태에서 내가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했는데요.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바울을 더 죽이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빼내서 신변을 보여줬고요. 그 이후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황제에 이르기까지가 28장까지인데 총 7번의 재판을 받습니다. 결론이 혐의가 없다는 겁니다. 7번이나 재판을 받았는데 무혐의예요. 바울이 상소를 해서 고등법원까지 갔는데 완전히 죄가 없었던 거죠. 아무리 조사해도. 바울도 혐의가 없고 복음도 혐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절대적으로 선하고 순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오해가 많습니까? 무슨 교회가 대단한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교회에 확진자가 한 명 나오기를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어요. 어떻게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그만큼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파고 들어가면 복음이나 교회에 무슨 혐의가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복음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건데 유대인들처럼 무조건 반대하는 마음이 약한 마음인 거죠. 이 복음의 내용에 관해서 한번 간단히 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바울이 한 말들이 있거든요. 바울이 한 말씀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 먼저 사도행전 재판 과정 중에 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기 바울이 스스로 신문 받는 이유가 부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24장 14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란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아멘이라. 여기도 마찬가지죠. 부활이야말로 복음의 소망이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들을 쭉 정리해보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역시도 부활할 거다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정확히 같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 영화하고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닥터 스트레인지 봤습니까? 네.
닥터 스트레인지를 보니까 닥터 스트레인지가 우리 앞에 있는 학생들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마지막 그 빌런이 누구예요? 도르마무. 도르마무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던 이야기 있죠. 여러분 기억해요? 왜 닥터 스트레인지가 도르마무를 겁 안 내고 달려들었죠? 시간을 돌릴 수 있으니까. 시간을 돌려가 살아날 때, 시간을 돌려가지고 하여튼 계속 살아날 수 있으니까. 뭐 죽음이 겁나는 이유가 있다면 죽을 때 좀 아플 수 있다는 거, 이게 겁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다시 살아날 게 확실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대의를 위해서 사람이 자존심 걸고 싸울 수 있죠.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망은 뭡니까? 죽은 뒤에 확실히 부활할 소망이 있습니까? 자, 이 땅에서 어설프게 돈 몇 푼 벌어서 잘 사는 것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면서 아름답게, 참으로 건강하게, 행복하게 하나님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고 싶은 소망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겁니다. 바울처럼 그리고 그분을 목숨을 걸고 따를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복음을 믿고 세상의 죄악과 작별을 구하고 예수님만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비록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여러 가지 버벅이는 것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은혜 가운데 이 예배를 잘 들으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참 어렵게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 중에서 기억나는 몇 말씀이라도 붙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게 해주시고 특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어설프게 살다가 죽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생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주간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에서 3장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는 말씀이 로마서 3장 10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딱 성경을 읽는 즉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정말 착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까? 착한 사람 많던데 의인이 정말로 없다고요? 참 굉장히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죠. 의인이 왜 없나?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게 성경을 잘 보고 자세히 보고 깊이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자, 먼저 들어가는 글을 읽을 텐데요.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착한 사람은 천국 가고 나쁜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사람이라면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벌 받을 만한 악행이 있으면 그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선한 사람일까요? 얼마나 선하고 의로워야 구원받을 만한 수준에 이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제각각입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나 정도면 그래도 준수한 편이니까 천국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제죠. 사람인 이상 어느 정도 잘못이나 실수나 허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연약하기 때문이지 악하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혹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내가 전반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른 잘못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극단적으로 심판이나 내세에 대한 생각은 다 무의미하고 남에게 피해 안 주면서 오늘을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없애지 못합니다. 그저 심판에 대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생각은 어리석은 시도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보지 않으면 사람들은 사실이 뭔지, 진리가 뭔지, 진짜가 뭔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우리 양심도 알고 있습니다. 그 심판대에서 사람은 악행에 대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심판대에서 너는 아무리 조사해도 죄가 나오지 않으니까 의인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게 성경의 증언인 거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잣대를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계명에 비추어 보았을 때 잠시만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계명을 실제적으로 아주 많이 어기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들어가는 말이었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한번 내용을 보죠. 문제 보이죠? 네, 1장 18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자,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1.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1번. 그렇죠? 네. 빠른 대답 감사합니다. 네. 제가 문제를 좀 다 읽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심판받아 지옥에 있는 사람들, 흉악한 범죄자들, 물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도 나타나지만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이게 성경에 있는 그대로죠. 자, 하나님의 진노는 2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람들의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불경건과 불의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운 말이죠. 그냥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불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말하는 것이고 불의는 구체적인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굳이 구분한 이유가 있어요. 경건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지 않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불경건이라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의는 하나님이 시키신 것을 안 한 거예요. 구체적인 계명,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불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또 이웃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린다 하는 거죠. 1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1절까지 제가 볼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우리 주변에 저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뭐 어른들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어디 있냐? 그죠? 어디냐? 보여달라. 여러분 대답이 아주 확 와닿네요.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하나님 있으면 보여달라고.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거를 모르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근데 이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죠? 혹시 아시는 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무슨 말이죠? 이게 몰라서 모른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모른 척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요. 모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면은 사람들이 반발을 해요.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되지. 화를 내. 아니면은 막 없는 거를 막 증명해내려고 애를 써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속에서 딱 진노를 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 계셨으면 좋겠거든. 하나님이 안 계셔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양심은 알고 있지만 없다고 판단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19절에 보면 4번 문제 봅시다. 자,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뭘로 알려주셨습니까? 자, 능력과 신성. 이게 어디에 나타나죠? 만물에. 그렇습니다.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창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보면은 야, 이거는 우연히 발생할 수 없다. 저절로 생겨날 수 없다. 누가 제작자가 있다. 디자인한 사람이 있고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전능한 능력을 가진 어떤 분이 있다. 우주 만물을 봤을 때 신은 적어도 이 정도나 위대한 분일 것이다 하는 거를 최소한 알 수 있게 해놨어요. 여기서 창조과학으로 더 들어가서 감동을 주면 좋겠지만은 그거 할 시간 없는데 요즘 이제 그 지적 설계론에서 가장 그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뭘 보면, 자연에서 뭘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적 설계론 주장하는 사람은 DNA에 있다 그래요. DNA. DNA가 뭐냐면은 그 사람 설계도거든요. 여러분 몸속에 있는 DNA로 세포가 그대로 분열해서 이 사람 형질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설계도가 있다는 것은 설계를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거든요. 설계도가 있는데 설계한 사람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직접 설계는 토대가 되는데 자연 만물을 보면 뭘 보든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 또 하나. 19절에서 찾아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어디에 있다 그래요? 저희 속에. 속에. 자, 이 세상, 자연 만물을 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지만은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이게 뭐냐면은 속에 있는 게 뭐냐면은 양심. 양심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뭘 행동을 했는데 잘못을 했는데 양심이 찔려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은 나를 뭐 제재할 뭔가 없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뭔가 나를 제재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신이 아니고 나보다 더 나를 제재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능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 마음속에 심어주셨고 두 번째로는 창조 세계를 보면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만 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몰랐다, 하나님 계신 줄 몰랐다라는 것을 말할 수 없도록, 핑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잘못된 걸 찾으세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네, 2번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아요. 자, 스스로 지혜 있게 되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니에요. 여기 X죠.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습니다. 자, 4번 어리석게도 우상 숭배에 빠졌다. 맞습니까? 네. 네, 여기까지가 23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만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불행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6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십니까? 자, 24절, 26절, 28절을 보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세요. 여러분들은 목소리가 안 들리겠지만은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최규인 학생이 대답을 했습니다. 내버려 두셨다는 말씀이 반복됩니까? 맞습니까? 반복됩니다. 맞습니까? 네.
내버려 두셨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짓을 하든지 마음대로 하게 놔두셨다. 그 말이죠. 네. 이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심판이에요. 죄를 지어갖고 그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든지 말든지 그것 때문에 행복하든지 말든지 죄를 짓게 내버려 방치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상관 않기로 하신 거예요. 이게 땅에서 일어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게 자기 길로 가게 방임을 하신 거죠. 이런 죄에 빠지면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계속 짓다가 마침내 지옥에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약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내버려 두신 결과가 아닌 것은 결과에 주목하세요. 1번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2번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썼다. 3번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4번 온갖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버려 두신 결과가 아닌 게 뭡니까? 여기서.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버려 두신 결과 사람들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꿨고요.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썼고요. 온갖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데 3번은요. 28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돼 있죠. 이거는 유기의 원인입니다. 빨리 넘어갑시다. 자, 동성애가 죄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1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1, 2, 3번 다 그 동성애가 죄인 이유에 해당하긴 하는데 근본적인 이유. 1번, 그렇죠.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를 따르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는 뭐죠? 남자와 여자. 남자 여럿과 남자 여럿과 여자 하나? 있나?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제 말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이게 그 원리죠. 네. 맞습니까? 네. 헷갈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 한 남자, 한 여자, 이 원칙을 벗어나면 전부 죄인 거예요. 누가 보아도 혐오스럽고 부끄러운 행동이죠. 그리고 동성애는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없고 동성애의 결과 온갖 질병들 나타나는데 이번에 뭐 용인 확진 환자도 내가 그런 거였죠. 자, 1장 19절에서 1장 29절에 31절에 나오는 죄악의 목록들이 우리 사회에서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인데 먼저 말씀을 봅시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배반하는 자요, 무정한 자라 무자비한 자라. 자, 이 우리 사회에 이런 죄악들이 널리 퍼져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밖에 없습니까? 널리. 많이는 있죠. 학교에도 이런 죄악들이 널리 퍼져 있습니까? 조금밖에 없습니까? 탐욕에 뭐 추악한 애들도 있고 추사판 애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사기친 애들 있고 뭐 시기와 미움 때문에 얼마나 서로 다쳐요. 그다음에 수군수군하고 왕따시키고 그리고 막 뭐 근거 없이 비난하고 비방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뭐 학원 폭력도 일어나고 뭐 세상은 더 심하죠. 학교보다 훨씬 악한 게 세상이에요. 뭐 부모도 거역하고 뭐 우매하고 뭐 배반하고 예, 무정하고 무자비하다. 여기까지 가면은 타락의 끝을 달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자, 32절 보세요. 모든 죄에 대한 최종적인 판결이 뭡니까? 사형 한마디로. 정답입니다. 자,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갈게요.
자, 2장 6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따라 사람을 심판하십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행한 대로. 행한 대로죠. 예. 예. 자신 있게 대답한 분 누구시죠? 자, 하나님 마음대로 심판하시는 거 아니죠? 예. 상황과 형편에 따라 심판 기준이 달라지는 거 아니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자, 옳은 것이 뭔지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까? 실제로 행하는 게 중요합니까? 실제로 행하는 것. 하는 게 중요하죠. 실제. 네. 이거 성경 안 봐도 알겠죠? 네. 예. 다음에 2장 1절에서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자가 같은 일을 행하느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한다. 자, 이 율법의 높은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스스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일단은 무슨 대답을 요구하는지 여러분 알고 있으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뭐 저따구로 사는 인간이 다 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뭐죠? 내가 너보다 낫다. 나는 좀 괜찮다. 그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저 인간 같지 않고 잘 살아왔다. 나는 훌륭하다. 나는 옳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그런 정죄가 가능하겠죠? 자, 네. 그런데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실제로 그렇게 남을 자기가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하고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죄를 짓는다. 뭘 기준으로 봤을 때? 율법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도둑질 안 한 사람이 도둑질을 하는 사람을 보고 도둑질을 하면 안 되지. 감방에 쳐넣어야 돼. 그런 말 할 수 있죠. 살인을 안 해본 사람이 살인을 한 사람에게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 있어? 저 사람은 죽어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높은 기준을 제시하셨는데 뭐냐면 누구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하는 사람과 살인 안 한 이런 거죠. 살인 안 한 예비 살인자가 있고 살인을 이미 저지른 살인자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기준으로 보면은 둘 다 살인자입니다. 왜냐하면 다 미워 안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히 이 사회에서 통용되는 수준으로 내가 니보다 낫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고 하는 건 굉장히 착각이라는 거예요. 율법. 자, 설명 많이 하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갈게요. 다음 중 모든 사람이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닌 것은 1번 성경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2.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여기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3.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크고 작은 많은 죄를 실제로 지으며 살기 때문이다. 자,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씩은 실수를 하기 때문이다. 뭡니까? 4번? 예수님이 오셨다. 결론입니다. 1장 2절. 복음은 누구에 관한 소식입니까? 하나님. 아니죠. 1장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답이 나갔네요. 자, 1장 17절 보세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17절의 근거에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를 믿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여러분 대충 하나님을 믿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 더 붙어야 됩니다. 오직. 자, 그래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의 결과는 뭐라 그랬어요? 최종 판결. 사형인데 다요.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대신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밖에 없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생각하기. 모든 불경건과 불의, 그로 말미암는 죄악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각 사람들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고 마침내 형벌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럼 각자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인 것 같아요? 공의로운 분. 공의로우신 분. 네, 맞습니다. 또 하나님 두렵죠? 하나님 무섭죠? 지옥을 누가 만드셨어요? 지옥을 하나님 만드셨죠. 죄를 지은 사람 형벌하려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사실을 잘 알아야 되고요. 자, 심판이 율법의 기준에 따라 행위대로 되는 거라면, 행한 대로 심판 받는 거라면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왜 없다 그랬습니까? 그게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없죠. 모두가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왜 선을 행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맞는 죄인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못하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이 완전하기 때문에. 네, 율법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그런 겁니다. 율법의 기준대로 심판받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수준으로는 안 된다. 나가는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성경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선포하지 않았다면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사람들은 인간을 선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는 항상 사람을 기만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죄를 짓는 사람에게 이건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와봐 괜찮아 한 번만 해 하나님도 다 이해해 하나님 너 사랑하잖아 하면서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심히 악에 물든 사람은 나중에 사람을 죽이고도 뻔뻔하게 다 나도 죽일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사정이 이러니까 대부분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고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굉장히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기준을 훨씬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나 주변 사람들을 보고 이 행동이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괜찮으면 내가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기준을 율법으로 바꾼다면 어떨까요? 한 가지만 볼게요.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가장 큰 죄는 가장 큰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죠. 말이 됩니까? 죄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에 의해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죠. 오늘날 사람들은 단지 하나님을 몰랐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죄인 된다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불쾌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인간보다 속도 좁고 제멋대로 무자비한 분이다.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인간의 죄된 욕망에서 나온 생각일 뿐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하셨습니다.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자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본 세팅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이렇게 소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대로 죽어야 됩니까? 복음은 그런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친히 대신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